그랬더니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 오시면 20불을 드립니다. 시간당.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와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질세랴? 우리 교회 오시면 30불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3탕을 뛰는 거예요. 여기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그럼 얼마를 버는 거예요? 역시 계산들이 빨라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아까 대답을 안 하더니 50불이에요. 만약 오늘 이 강의에 우리 총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여러분 무료 강의는 당연한 거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시원한 물과 함께 물 밑에 캐시가 있습니다. 액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확인하십시오. 했을 때 저는 아마 여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 지붕 위까지 Money matters, right?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긍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신 거고요. 준다는데 싫어하는 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돈 무서운 거죠. 돈은 이용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거꾸로였습니다. 사람은 이용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심판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presence,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7장에도 등장하는 이 두 표현이 있는데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 이렇게 두 표현으로 나오죠. 14만 4천은 그 신천지가 말하는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놓은 지파수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14만 4천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10장 1절부터 8절 네, 줄여서 요절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여러분 다 인침을 받았죠.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원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베리칩도 바르코드도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몰몬교가 보면 이게 양복을 입고 젊은 예쁘장한 대기 청년들이 뭘 들고 다니죠. 몰몬경을 들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신앙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몰몬교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몰몬교에서 고용을 한 것이죠. 직원입니다. 이거 들고 한 바퀴만 돌아오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방황하는데 인물 좀 좋고 어필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사실 몰몬경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을 아시면은 사람들은 몰몬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주에게 사실은 이 침례를 받아야만 그걸 가리켜서 성세례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다 무효고 거기 가면 거기에서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구원이 보장되죠. 그래서 끄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요. 근데 우리가 왜 베리칩에 자꾸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걸까요?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과거 총신 학교에서 가르치던 조직신학자 가운데에 천정호 목사님 계시죠. 그분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때 80 몇 년도죠? 한참 시한부 종말론이 시끄러웠을 때 그때 이장님 워낙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장님인 것이지. 근데 이분이 지금 주임이 곧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막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 학생들이 혼란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게 뭡니까? 진짜 오신 게 맞습니까?
그때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한번 무엇이 옳은지 까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장구를 실어가지고 막 북치면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장없이. 그리고 딱 서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주님 오신다고 말이에요. 촥 자기 간증서에 낸 것처럼 말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 말에 의하면 지금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가 그 이후에 한 달 있다가 결혼을 하는데 난 결혼을 못하고 사실 이제 종말이 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당신 말대로 오면 모르겠으나 안 오시면 내 결혼 자금을 전부 다 당신이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게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아니 확신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피해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학생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10월 며칠 날 오신다면서 내가 듣기로는 간증책을 무지하게 팔아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금으로 지금 침대 밑에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 황제를 끼면서 말이죠. 화를 내고 결국 이제 또 그리고 조직신학자로서 이제 대변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는 그때 꽤 많은 교인들이 흔들렸었습니다. 오늘날 베리치 그리고 바코드 이런 걸 받으면 그게 마귀의 수인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라고 하는 데에 사람들이 굉장히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베리칩을 안 받았는데 예수도 믿지를 않아. 그러면 666표를 안 받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가나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천국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받지 않지만 예수도 믿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겹으로 666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은 백지가 되고 마는 거죠. 나에 의해서 이 인침받은 것이 지워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리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면 이 구원은 완벽하지 못한 쓸쓸한 구원인 것이죠. 우린 그런 구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얘기해 주는데 24장로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미 승리한 교회로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 24장로는 이 교회 다닐 장로님들이 아니라 우리들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휴식을 해야 될 시간인 거 알려주신 거예요. 14만 4천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약의 구원받은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또 신약시대의 12 disciples 12 그래서 every times a perfect number of the Bible 1000 그렇게 해가지고 12 times 1000 comes to 14만 4천 144,000 이게 성경에는요 숫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넘버들이 있어요. 꼭 14만 4천만 구원한다면 솔직히 몇 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여기에 낄 수 있을까요? 확신하는 분들 난 전 세계에서 14만 4천 그것도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쳐야 된다면 우리 번호까지 우리 차례까지 올 수 있을까요? I don't even think so. Do you believe that you are definitely, absolutely one of those 144,000 among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assed away already? You know, we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If you would think this number really actually means that literally means
144,000. We could hardly make it because we got so many people out there and we're so competitive, right? That's why I see it as a symbolic, which represents 12 times 12 times perfect number in Bible comes to 144,000. So that really means the people of God who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총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네,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은 지상에서 지금 존재하며 매우 힘들지만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가 하면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되 이미 하늘에 승리한 존재로 서 있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시거나 말거나 일단 저도 빨리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참 그래요. 계시록에 14만 4천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제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영화를 보셨을 때 Thief in the Night 미국에서 80년대에 만들어가지고 릴리스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 휴거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부끄럽지만 7년 대환란 동안 육육육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하시러 또 오십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물론 하늘로 올리움 받는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것이 랩토로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휴거라는 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휴거라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들려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휴거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일종의. 그리고 우리는 당연 나는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재림으로 만들어버리게 됐죠. 이걸 전문 신학으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구원받는 것 따로 교회가 구원받는 것 따로 이렇게 분류시켜놓고 구원을 이중으로 놓고 그 타이밍을 두 개로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대주의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지상에서 이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것,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자이어니스트들과 함께 더불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미국에는 거의 이 자이어니스트들의 그 활동이 1%에서 한 10%까지 재력가들이고 권력과 이런 정치적인 힘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이번에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수도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끊임없이 디에스포라 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중심에 이스라엘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고 소위 이게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거 분간이 안 되면 그걸 뭐 선교단체가 예를 들어 평화행진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피스타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도하면서 우리는 실크로드를 타고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된다
하면서 투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구원받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가 오시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다윗의 찬란한 왕국을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재건하는 건 아닙니다. 왜? 세대주의가 열망하고 또 이 주이시 메시아니즘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이 되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니즘이에요.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좀 얘기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정치성을 띈 신앙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 결국은 이스라엘 가서 전도해가지고 저들 회개시키고 해야 됩니다. 누구도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것이 예수님을 재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추기기 위해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하여 우리가 전도하여 이스라엘을 복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결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은 인간의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원을 하고 돕고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바울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고 제가 conversion experience라고 이 회심을 몇 차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쪽 방향으로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바울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온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왔고 저 이상한 이단 무리들인 기독교인들을 빨리 없애야 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유대교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생전에 가셨던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은 거꾸러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부활체로서 그 앞에 생생하게 나타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꼬꾸라지죠.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 예수가 아니 그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 사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멘붕이 오게 만든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여지껏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렸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결과를 낳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일이고 여지껏 자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금이야 옥이야 다 키워놨더니 그 애가 결국 엄마 아빠의 그런 금과 옥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오히려 방탕하고 타락해서 어느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DUI로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열정과 희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우리 애를 잃지 않았을 텐데 나의 모든 열심은 다 뭐였단 말인가. 우리 애를 죽인 꼴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죽은 원인은 나야 하면서 그 부모가 평생 가슴을 찢으면서 또 살 수 있겠어요? 죄책감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좌절과 낙심을 맛보며 시험을 전폐하고 끄덕하게 됩니다. 그때 치유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넣으라. 사도로 불러넣으라. 그때 잠깐 제가 계시로 가고 좀 떠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주 그 사도 바울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빚진 자. 그가 의미하는 이 빚진 자는 진정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말일까? 저는 기존의 그런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의 그 빚진 자는 마치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조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페이백 다른 분들에게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도 그런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빚졌다 이런 얘기하는 걸까?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빚졌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했던 살인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핍박했고 살아남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살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방인 때문이죠.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 사는데 그때부터 퇴장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을 해도 우리 같으면 발끈하면서 넌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왜? 어차피 죽었어야 할 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선교사, 내가 사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이 앞자리에 서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고맙게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참 건방지기도 그지없고 불쾌하기도 그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까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도 생명을 부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예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서신가 봐요. 아유 감사는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방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셔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누가 누구를 섬겨주냐 할 때 성도들은 100% 당연 목사님 우리를 섬겨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성도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그동안 성직자들의 독재 관련 문제 이슈가 됩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참 많은 신학들이 등장했어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그래서 너무도 억울한 여성들이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서 성경이 너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괘씸하게도 남자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여자들을 다 분림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십시오 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나온 게 여성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페미니스트 디아올로지가 가져온 큰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우리가 그동안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남존 여비가 거꾸로 여존 남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옳은 걸까요?
여성들은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돌려줘야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돌려줘야 주님도 우리 억울한 마음을 알 것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뛰더라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성신학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남자의 군림하는 또 다른 희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또 핍박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분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악을 낳게 되죠. 70년대 때 너무 억울하니까 해방신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민중을 불쌍히 여겨라. 군부 독재 그리고 이 민중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느냐.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탄성의 소리가 당연한 소리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중이 갑자기 정권을 도전하여 예를 들어 뒤집었다고 했어요. 농악혁명인가? 그것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도적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시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섬겨주도록 돼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교회이고 하늘나라의 사실이죠. 섬기실 때 제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우리 당당한 권리, 섬김의 권리를 제껴놓고 무서운 제국주의적 권리를, 이런 자본주의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더운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니 애절한 이 마음을 갖다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빚진 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신하고 싶어요.